세상 사람들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돈을 잘 벌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과를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에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대표적인 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을 들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후에 하는 일마다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매년 666달란트, 지금으로 대략 계산해 보면은 한 25톤 되는 금을 세금으로 거둬들였고요, 여러 나라들과 교역을 하면서 많은 이윤을 창출했습니다. 무려 500여 개나 되는 금으로 만든 방패를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의 궁궐에 전시를 해 놓았고요, 솔로몬이 살았던 왕궁에서 사용했던 대부분의 기물들은 황금이었습니다. 은은 값어치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널려 있었고, 금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참으로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연인은 15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13년 동안이나 솔로몬 왕궁을 지었던 대역사는 당시로서도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칭송을 받고 하는 일마다 놀라운 업적을 쌓았던 위대한 왕 솔로몬. 문제는 그와 같은 부귀영화 속에서 정작 솔로몬의 삶은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부귀영화에 탐닉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한동안 망각하고 지냈습니다. 고작 처첩 천여 명이나 거느리고 살면서 자기가 누리는 위세를 여러 곳에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처음에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물려받고 대단한 일을 했던 그 위대했던 혈기왕성했던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그는 자기의 업적에 취해서 그저 그런 왕의 모습으로 전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한번 흘러간 시간은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소리쳐도 땅을 치며 통곡해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시간입니다. 방탕의 밑바닥에서 허우적대면서 고통의 나락 속에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었던 이 솔로몬, 몸은 부귀영화 한가운데 있었지만 심령은 허망한 그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인생은 곧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치는 그 인생의 시간 속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고 그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채워져 가는 시간은 아름답습니다. 죽음으로 채워져 가는 시간은 허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불현듯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종착지가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인생입니다. 그 결과 아름다워야 할 인생의 시간들이 욕심과 그리고 처절한 전투로 채워지면서 허망하기 이를 데 없는 인생의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을 채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채워져 가는 인생으로 다 만들어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중도의 장애를 입으신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인생 잘 나갈 때는요 몰랐는데요, 장애인이 되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이거 아세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대단하게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이 내 목표로 세워서 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천천히 걸어가는 삶 가운데 전에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게 되고 작은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가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를 알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제게 있어서 장애는 그래서 축복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 같은 인생의 역사를 오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모든 세상의 이치는 작은 것부터 출발해서 큰 것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날아가다가 다른 박질하고 걸어가는 것으로 오히려 반대로 역설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뜨거운 남녀가 사랑하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시네요. 처음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뜨거운 황홀한 날아가는 것 같은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달리는 정도의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랑이 더 수습되고 사랑이 익숙해지면 걸어가는 사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거예요. 날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르는 거 긴 시간이 아닙니다.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한순간입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은요 걸어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까 장애인의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 가운데 뛰어가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삶이고요, 날아갈 때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삶이 장애인의 삶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장애라는 현상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다 장애인입니다. 아니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의아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보고 엄마 수고하셨어요 하는 아기 보셨어요? 언어 장애를 갖고 다 태어납니다. 아이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보고 엄마 뛰어 하는 아이 없습니다. 지체장애를 갖고 태어납니다. 이해의 통로가 아주 연약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장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인이 되면 장애라는 현상을 또 갖고 있는 것이죠.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은 장애라는 현상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될 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장애라는 현상을 갖고 있을 때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고, 천천히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뛰거나 날아다닐 때 보지 못했던 것을 볼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천히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걸을 때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시간을 생명으로 채워갈 것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걸어가는 인생, 그리고 인내로 채워야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인내하기를 원하시고, 예배하며 인내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인내는 반드시 오랜 시간과 세월의 흐름 속에서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인내의 완성은 곧 시간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어가면서 우리의 시간은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삶은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시간의 완성을 인내하면서 수용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룩한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얻겠다고 약속을 받은 때가 75세였는데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빨리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25년을 기다리면서 비로소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25년이라고 하는 인내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었던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인내의 시기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생명으로 채워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믿음의 성숙을 기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세는 80세 되던 때에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이끄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갔습니다. 그 40년 동안이라는 인내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실족하지 않고 성숙한 믿음의 백성,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나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나의 시간을 당신의 생명으로 채우시고 진리로 채워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내 인생을, 내 시간을 채워나갈 때 우리의 그 시간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서북쪽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을 둘러싸고 있는 5개의 행각 가운데 환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마다 환자 중에 한 명이 뛰어가면 나음을 입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모든 환자들은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온갖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38년 된 중환자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옴짝달싹 할 수 없이 누워만 있었던 이 환자의 눈에는 늘 고침을 받는 사람, 자신은 어찌할 수 없는데 뛰어가서 그 물에 닿아서 고침을 받는 환자들을 봅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인데도요, 이 환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을 보고 질투하거나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묵묵히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도 고쳐주실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쓰실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도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실 거야.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환자는 언제나 베데스다 연못가 그 현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38년 동안 지새우면서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그가 믿었던 대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 베데스다에 친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날 역시 그곳은 환자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의 시선은 유독 38년 된 그 환자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자기 시간을 가다듬어 왔던 그 환자에게로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가장 먼저 연못 물속으로 넣어 주어야만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몸에 물 한 방울도 묻히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38년 된 중풍병이라고 하는 그 병의 굴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시기뿐 아니라 방법까지도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38년 된 중풍 환자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임한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했습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지요. 어떻게 그곳이 다른 사람이 아닌 병고침을 받은 그 환자에게 자비의 집일 수 있었겠습니까? 38년 된 중풍 그 병이 치유되었기 때문입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38년 동안 인내로 시간을 채워갔던 그 지난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자비의 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인내의 시간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고 답답한 마음을 부여안고 눈물로 통과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런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고 하신다면 바로 그런 분들은 이미 베데스다에 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는 물리적인 현장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상황이 베데스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오직 거룩한 기도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인내하심으로 채워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제 제자 가운데
이진영이라고 하는 건이양증 중증의 장애인 친구가 있습니다. 생후 2살 때부터 장애 발병이 돼가지고 쭉 지내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건이양증 장애인은 만 40세 이상 산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진영이가 지금 36입니다. 학부 1학년부터 박사과정 수료할 때까지 제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자꾸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피를 다 수혈합니다. 바꿉니다. 그리고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에서 새로운 임상 시술을 했는데 구멍 6개를 뚫어서 오장육부를 다 바꾸는 재배치하는 수술하고 나고 새로운 약을 쓰면서 지금은 2달에 한 번 정도 수혈하는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대학교 1학년부터 박사과정 수료할 때까지 이렇게 보면, 혹시 이준호 치면 요즘에 다 인터넷에 나오니까요, 보면 그 친구랑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준호 교수 치면 다 나오거든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쳐볼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그 친구랑 찍은 사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만해요. 고개 이렇게 하고 이렇게밖에 안 돼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서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늘 쓰이더라고요. 좋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약해지는 걸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 연구실 저녁을 먹다가 제가 뜬금없이 박사과정 학생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랬습니다. 진영아, 너 오래 살아야 돼? 그랬더니 진영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교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교수님 장례식 때 제가 조사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 100살까지 살 건데 그럼 저 80까지 살면 되죠 뭐. (80이란) 말에 가슴이 막 맺혀오더라고요. 80까지 못 살 줄 지도 알고 나도 알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울컥해서 울었습니다. 막 몽롱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녀석이 이러더라고요. 나한테 와보래. 그래서 갔더니 팔을 좀 올리래. 올려서 했더니, 교수님 저도 안 울고 그러는데 왜 교수님이 울고 지랄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교수님, 저는요 매일 눈을 감을 때마다, 눈을 떴을 때 천국에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잔대요. 근데 천국도 좋지만 눈을 떴는데 지금 아직 살아있으면 너무 감사하대. 그리고 지금 자기 인생의 제일 황금기는 대학교 1학년부터 박사과정까지 17년 동안 이준우 교수 연구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화려한 인생이래요. 이준우 교수 만난 게 제일 행복이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는 게 제일 행복이라고. 박사 받고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박사과정 공부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제일 행복이래요.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안산제일교회가 오래전부터 장애인 사역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주셔서 여러 한국교회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희재 시인이 쓴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라는 시 가운데 이런 식구들이 있더라고요. 당신 참 애썼다. 나는 이제 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지쳐 당신에게 눈물 차오르는 밤이 있음을.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당신 참 애썼다. 안산제일교회 참 애썼다.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산제일교회에 나오는 장애인 형제자매들이여, 당신 참 애썼다. 장애라는 현상 이고 지고 갖고 살면서 여기까지 사느라고 애썼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네 인생의 시간이 아직도 힘들지. 그러나 내가 다 안다. 내가 네 애쓴 거 다 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인내하자.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으로 생명의 시간들로 채워가자. 애썼다. 애썼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생명의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안산제일교회 참 복된 교회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한 번 왔다가 새성전 짓고 처음 예배했는데 좀 일찍 와서 돌아다녀 봤는데 브릿지관부터 해서 상담센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구촌 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이제 결정되어져 가고 계시는데, 제가 협동 목사니까 협동 목사의 장점은 담임 목사님께 가감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상담센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좀 지구촌 교회가 본받아야 되겠다고, 새로 오신 6월 달쯤 이제 결정돼서 오시면은 이렇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역사를 위해서 모든 교회를 다 환원하고 애쓰는 모습들이 저도 너무 기쁜데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힘내며 이 복된 장애인 사역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가는 교회, 또 새로운 리더십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이 귀한 교회, 우리 허용환 목사님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로 시간을 채워가시는, 생명으로 시간을 채워가시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이미 베데스다 자비의 집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폭풍이 때때로 저희 각자의 삶 가운데 몰려오는 것은 저희 모두가 베데스다에 속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의 시간을 생명과 진리로 채우는 자비를 베푸시기 위함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실패나 폭풍 속에서도 저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시간이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완성되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38년 된 환자가 주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미래의 실체를 누렸던 것처럼 안산제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장애인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 구체적인 실체로서의 새로운 미래가 도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